어제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고 축구가 끝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파요. 내 몸인데 내 몸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오히려 몸이 왼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 이렇게 계속 허리가 삐냐. 허리 삐면 되게 아프거든요. 허리가 삐고 왜 이렇게 아프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관리해야겠죠. 오늘 아침에 아파트 앞을 나오는데 아파트 현관문에서 누구랑 딱 지나갔습니다. 안면이 있는 분인데 아침 8시부터 편의점에 한 번도 안 맥주, 소주, 레몬 어쩌고 과자인데 그럼 사갖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와, 좀 저보다 젊으시니까 나중에 저분도 내 몸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내 거 같은데 내 거인데 내 맘대로 하지 못해요.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임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는 시간 그리고 공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빨리 움직이고 빨리 패스하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공간을 점유하고 그러면은 축구는 이겨요. 신앙도 시간과 공간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빠르게 패스하는 것처럼 기민하게 판단하고 기민하게 행동하면서 올바른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내 것 같았는데 내 몸처럼 내 거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주관할 수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또한 그런 시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극단적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쭉 그런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가 있고 주인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왕이 오셨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갈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것인 것처럼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우며 채워야 될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멀리 떠나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임대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근데 주인 대신에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 주인의 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냐면 주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없네. 여기 없잖아. 간섭하지 않잖아. 지금 나 뭐 했다고 때리지도 않잖아. 주인이 없네. 주인이 없는 것은 맞죠. 근데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흥복이 잘 되면 좋은데 거기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아픈 것처럼. 뭘까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능력이 없어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포도를 무슨 포도를 심은 거야? 무슨 비료를 줘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농복이 됐지만은 주인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의 지식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내 맘대로 될 것 같았는데,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뭔가 삐끄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전에 누가 했던 말이죠? 식당 알바가 있는데, 알바에게, 야,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 주인이 아닌데요? 시급 10,000원 받는데요?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죠. 내가 할 게 뭐야. 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나는 물론 주인처럼 되고 싶고 주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주인이 아니거든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삐그덕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한계를 만나요.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있고 딸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분당에 있는 큰 아주 좋은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20살 되자마자 나는 이제 불교로 개종하겠다. 그런 말을 했대. 그 말을 친구가 전해주고 친구가 전해줘서 저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이제 불교로 개종하겠다. 나는 교회가 싫다. 뭘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사람에게조차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삶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주인이 없으면 결국 그 포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삶의 주는 네가 아니야. 그게 네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네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로 너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막 가다 보면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삐끄덕거리고 있다면, 아프다면은, 힘들다면은, 무너져 있다면, 내가 물어봐야겠구나.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내 삶의 주인에게 가서 내 삶을 그분 앞에 다시 내려놓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내가 좀 들어봐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바라봐야 되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물어봐야겠구나. 우리의 삶이 다시 거기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가진 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왜요? 내 것 같거든. 내 것이거든. 내가 살아가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께서 삶을 사셨는데 그렇게 삶을 사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만족감과 내가 원하는 결과와 내가 원하는 기쁨 가운데 내가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각박하고 거칠고 아프고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에게 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실패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무너짐이 있다면 그분이 오셔서 주인이 그 능력으로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수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그런데 자기들의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내 거야. 왜요? 주인의 종은 주인을 대리해서 온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습은 종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사실상 주인이에요. 주인의 말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는 말은 주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욕한다는 것은 주인을 욕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그 종을 능욕한다는 것은 모욕 준다는 것은 주인을 모욕 준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건 내 거야 이제.
너는 상관없어.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을 보내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서 풍성한 것으로서 그대의 삶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과 은혜에 합당한 삶의 결과와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농부들의 대답은 아니었어요.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합당한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요청했는데 빛과 성령의 것을 요청했는데 악으로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옛날 설교들이 좀 생각납니다. 주위의 종들을 때리고 누욕하면 안 된다. 목사님들을 잘 모셔야 된다.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님들이 목사님을 되게 좋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시대는 아니죠.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주인이 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포도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너의 삶과 영혼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그 삶에 대해서 바른 것을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바른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나쁜 놈들처럼 때리지 않았는데요. 거역하지 않았는데요. 모욕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삶은 선해야 된다. 너의 삶은 의로워야 된다. 너의 삶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습이 주의 종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능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들렸는데 안 들려. 뭐야 상관없어. 난 이게 더 좋은데 뭐. 나중에. 무시하고 있어. 그게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마지막 선이 있어요. 마지막 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습게 여기는. 존중하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고 약올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모욕하며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는 그 죄예요. 결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도 또 우리 염두에 돼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무시해요. 이 사람 놀리는 건가? 그러니까 야 그렇게 가지 마. 그 길로 가지 마. 계속 그 길로 가요. 안 들리나? 야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계속 그 길로 가요. 내가 어떻게 잡고 어떻게 끌고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니까 한번 뿌리치면서 계속 그 길로 가요. 이거 나를 모욕하는 건가? 생각이 들죠. 나를 조롱하는 건가? 내 말을 무시하고 있네?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 삶은 아니야. 그 모습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돼. 계속 가고 있어. 뭘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갖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내가 밭을 새로 사가지고, 내가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내가 새로 소를 사서, 못 가겠다 해라. 미안한데 못 가겠다. 어제도 못 가겠다. 오늘도 못 가겠다. 내일도 못 가겠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잔치의 문은 닫혔다. 너는 못 들어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찌질합니다. 찌질해요. 왜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다 거역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야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뭐야 이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직 듣고 맞아 이것이 맞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네. 왜 그렇게 살아? 야 너는 그 11조를 해? 야 10만 원 헌금하는 거야? 야 미친 거 아니야? 그 돈 모아봐 1년이면 이렇게 되고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건데 일어나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가 교회 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야 시간이 남아돌아? 그 시간에 쉬거나 그 시간에 일하면 그 돈이 얼만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요. 당연히 처절하고 당연히 비참하고 당연히 분투할 수밖에 없는 삶이겠죠. 그러나 그 삶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풍성하게 세우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야, 안 되겠다. 아들, 네가 가라. 당연히 네가 아들인 건 아니까. 종들은 무시할 수 있겠지. 그래, 종들은 무시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나잖아. 나의 모든 것이잖아. 너가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해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그들은 이 아들의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탐욕에 이끌려서 절대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과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죄의 탐욕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만들면 이 세상이 내 것이기니 누구도 나의 권력과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에 손을 못 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주인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에이, 듣기 싫어. 죽여라. 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뻔한데 너무나 뻔한 답인데 그 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에 뭐가 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게 우리 이제 고3 때 담임이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마징가였는데 그 마징가가 야 이건 분명히 나와. 발해의 뜻 까먹잖아요. 발해의 외교였어요. 그 발해의 외교 일본과 신라와 뭐 이렇게 외교를 했다는 거였는데 제가 그 역사를 잘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뭔가를 잘못 들은 거예요. 뭔가를 쉬인 거죠. 제가 원래 잘 푸는 답이었고 그게 중에서 그때 0.8점, 1.2점을 나왔는데 1.2점짜리였어요. 우와, 그걸 틀렸어. 눈에 뭐가 씌인 것이죠. 뭔가 하나를 잘못 들었는데 헷갈린 거예요. 뭐지? 당황해서 그 문제를 틀렸고 200점에서 1.2점이니까 큰 점수였는데 그걸 날려먹었어요. 뭔가가 눈에 씌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도 안 보여요. 이게 뭐였더라?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탐욕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리게 되면은 눈앞에 있는 너무나 뻔한 것도 죄와 무지에 따라서 행동해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전한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하게 되면은 너무나 이렇게 명백한 지혜도 있고 따라야 될 말씀인데 이거 아니야 라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어리석음은 붙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가 죄를 행할 수 없어요. 아니 보이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지혜 있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은 또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요? 나쁜 것을 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니까. 지혜 있는 자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죄인과 미련한 자는 또한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치와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그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죄와 탐욕으로만 그 마음이 생각하고 그 마음이 계산하고 그 마음이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른들이 야 거기 올라가지 마, 야 그거 먹지 마, 야 그렇게 다니지 마 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까요? 안 그러죠. 기어이 올라가고 기어이 가고 기어이 한번 먹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가다가 넘어지거나 배탈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해요. 왜? 거기 빠져있거든. 야 저거 재밌겠는데? 야 이렇게 하면 신나겠는데? 이렇게 하면 맛있겠는데? 이끌려서 올라가고 뛰어가고 먹습니다. 결국 살아야죠. 너무나 야 높은 데 떨어지면 아픈 거야. 그렇게 가면 넘어져서 다칠 거야. 그거 불량식품 먹으면 배 아플 거야. 너무나 뻔한 것이지만은 눈이 현혹되어서 뭔가 너무 집착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무엇이 지금 잡아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무엇이 가장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하고 의롭고 풍성한 것이면 좋겠는데 혹시 어른들이 말했던 것처럼 야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져서 다쳐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야 그렇게 죄와 탐욕과 교만으로서 인생을 살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혹시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삶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랑을 거부할 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돌아옵니다. 내가 주인인지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게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다른 고려 없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한다처럼 견딜 수 없는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 달라지는 시간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긍휼과 인자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임합니다. 사라진 게 아니죠. 왜요? 누군가는 여전히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있고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그 보좌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하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 그 더러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지금의 말씀의 시간이다. 그 은혜와 말씀을 받고 가지고 은혜롭게 기쁘게 풍성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에서 어쩌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근데 거기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포도원 농부인 것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갖고 있는 말씀인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것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그것들을 제대로 이룰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버리십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제 주변에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냥 지금 기사도 안 되고 얘기도 없는데 중국은 교회만 하면 부흥이래요. 그냥. 교회만 하면 부흥이. 조선족 교회 가면은 예배를 주일날 9번 드린대요. 500명 들어서 나가고 500명 들어서 나가고 500명 들어서 그게 9번 예배 드린대요. 교회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체됐구나. 우리는 교체됐구나. 지금 벌어진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교체됐구나. 우리에게서 예전 같은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평생 허리가 아플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플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소화가 안 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똥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 돼요. 시간이 지나요. 우리의 시간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분명한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의 뜻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세우며 온전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임의신속교회 교우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세울 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고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스타벅 봉사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면서 가면 좋아요. 가면 재밌고 그러니까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 많이 봉사에 함께 해주셔서 좋겠고 다음 주는 선교 부제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메랑 축구단이 10월 셋째 주에 아이들 데리고 전북 전주에 가서 전북 FC 경기를 같이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 경기인데 아침 9시 출발해서 가서 비빔밥 먹고 2시에 경기 먹고 저녁에 국밥 먹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분당에 있는 잘 사는 친구들 많지만은 그냥 반대의 일도 있어요. 그리고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에서 있어가지고 여행을 다니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즐겁게 식탁을 대하고 여행하면서 좋은 곳들 많이 보고 그런 경험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성도님들이 간절히 해주시고 아무 탈 없이 준비되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며 그 아이들이 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쌍림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쌍림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김이 이제는 주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